우리가 시간이 정말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이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딱 서게 되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지나온 한 해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기쁘고 또 감사한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힘들고 고달프고 했었던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계획하고 다짐했던 그런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솔직히 감사한 것보다는 불평한 조건이 더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모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서면요, 누구나 새해에는 지난 해보다 조금 더 나은 해가 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의 지나온 이렇게 세월을 쭉 보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난 해나 또 오는 해나 그 새해나 매번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올해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괜히 찬물을 뿌리는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많죠.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거고요,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닥쳐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지난해보다 좀 더 나은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 원하고 의도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 벳세다라는 지방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그 사역 등을 마치실 때쯤에 날이 저물게 되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면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날이 저물고 상황을 이렇게 딱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어야 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4절을 보면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이렇게 다 치면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밤낮으로 쫓아다니다 보니 아이들과 여자들은 지쳐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며 여기저기 엄마에게 떼쓰고 우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나? 지금 우리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하고 있죠. 무리들을 각각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벌판에서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다 먹일 수 있습니까?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현실적인 방법 제시에 예수님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제정신이신가?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어디 있나? 뻔히 아시면서. 제자들은 좀 황당해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현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으니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오히려 기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유추해 볼 필요도 없이 그들의 대답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이 말이 사실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제자들의 지금 이 말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벌어진 일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기적을 알고 있으니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솔직히 조금은 믿음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한 번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을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들에게 줄 음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의 이런 믿음 없는 대답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죠.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실은 우리 모습도요, 이 제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거라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지만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만약에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을 진짜 모르시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랍니다.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감사하라뇨?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뇨? 하나님, 기도가 나옵니까? 상당히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도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감사하라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과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16절 말씀을 우리 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 개역개정에서는 이 축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했던, 번역한 이 단어가 새 번역에서는 축복으로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감사로 번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사, 축복, 감사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원문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원문에는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마다 각 다르게 축사, 감사, 축복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요, 감사와 축복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오병이어의 현장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여야 해요. 어려운 문제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5,000명이 넘는데 지금 가진 거라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네,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진 것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와 같은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훌륭한 기도예요. 참 훌륭한 기도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청원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청원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있는 것을 통하여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의 간구, 바로 축사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은 무엇이든 항상 그 부족함을 느낍니다. 만족이 없어요. 가져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때뿐이에요.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무언가로 채워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모자라요. 점점 더 모자라다고 느낄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모범을 보이고 계세요. 부족한 가운데 충만을 청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자라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은요, 동의어로 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음식과 그들에게 주신 잔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죠?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떼어주신 것이고요, 피를 잔에 담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하신 기도입니까? 자신의 삶의 죽음을 두고 한 감사,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위기를 앞에 둔 감사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이 지나면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그리고 체포되심, 그리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 죽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다가올 그 사건들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한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27장 34절, 34, 35절 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바울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바울이 언제 기도한 것인가? 바로 자신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후송되는 그 배 안에서 유라굴로라는 그 폭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배가 부서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한 기도입니다. 276명의 승객들이 배에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되었을 그때에 폭풍에 지치고 줄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44절 보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지금 바울 자신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남더라도 로마에 도착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솔직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폭풍을 하는 고난 앞에서 삶의 의욕을 잊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5,000명의 무리를 다 먹게 하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의 예수님의 감사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감사가 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의 현장에서의 감사는 276명의 모든 파손된 자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이자 구원인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이 주어지면, 이루어지면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인 것. 2021년 한 해를 솔직히 저도 돌아보면요,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를 돌아보면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들이 내 감사의 조건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절대로.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것들,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현재 내게 남아있는 것은 언제나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현실은 늘 채워지지 않는 결핍 속에 찾아오는 만족이 없는 고통의 연속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 기쁜 일만 가득하길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새해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2022년에도 분명 고난과 역경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새해 인사가 그냥 인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는 곧 모든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형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상황을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때 계속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 감사할 상황들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살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또 슬프고 힘들 때 감사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해 여러분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감사할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늘 체험하시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